예, 첫 시간에 인자 예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는 곧 그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즉시로 떠올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바로 그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 이것은 사람이 지식으로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늘이 계시해 준 것이 곧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그 문맥의 흐름이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고, 이제 18절로 19절 갑니다. 4번 자리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권세라는 건 문들이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있고 천국의 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의 강도들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만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그 문장의 의미는 내 앞에 와서 내가 그로다, 나는 그다 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들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세속 교계에서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재림주라는, 뭐 하나님이라는 등등, 전부 이게 다 절도요 강도떼들이고, 그들은 음부의 문들인 것이죠. 권세라는 말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음부의 문지기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 이야기도 나오지만 문지기들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는 천국의 문이 되어져야 되고 천국의 문지기들이 되어져야죠.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져 나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베드로가 전하는 천국 복음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설득하고 원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었다가 거기서 풀려서 자유자로 참 하나님의 소유로 나오게 하는 것, 그런 권세를 이제 천국의 권세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문과 문지기에 관한 말씀을 잘 연상을 하시면서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권세라는 건 문들이, 죽음 세계로 안내하는 문들이라는 게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신부, 목사라는 성경에 없는 어떤 구원의 의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게 지옥문, 지옥 열쇠를 가지고 흔드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열쇠라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막아서는 자들이다,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두 권세가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그 문지기의 권세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죽음 세계의 사망의 문,
멸망의 문을 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건 이제 영감으로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증거를 해도 저분은 입만 열면 신부 목사들을 그렇게 치네 막 그렇게 뭐 요새는 뭐 까발린다는 말이죠. 그들끼리 뭐 잘못 이런 것들을 그렇게만 들으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이거예요. 죽고사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떤 사자를 통해서 주님께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자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과 문지기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야, 내 교회 이랬는데 인자 예수의 몸과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몸이 교회는 아니죠.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기초석은 되죠. 그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예수의 몸은 한 사람의 몸이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골프채를 만들어 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투를 얻고 막 짐승들 다 쫓아내고 어디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다.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의 몸을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죽임이라는 인자 예수의 몸을 죽이면 사흘 동안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지금 한 건데,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그랬고 당시 그 말을 듣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46년 동안에도 다 묻힌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했다고 그거 핑계 삼아서 사용을 시키는 그 조건으로 그 말 이게 사용하고 이랬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은 떠낸 돌 신비에 그리스도의 새 법이 기록된 성도는 큰 반석에서 떼낸, 사람이 이게 떼낸 그런 물질적인 돌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바위에 판 새 무덤, 그 돌바위, 그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승천한 그런 영혼들로, 그게 보배로운 산 돌들이라고 그러고, 신전, 보석집인 신전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다. 대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말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면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땅의 물질기에 속한 만유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와 그 주인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서 참빛의 아들들인 천국 구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주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지만 그들의 주는 바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신들의 심령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삼일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공 하늘 어디에 금의자 이렇게 타고 앉아있는 신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어딘가 있을 거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이 만든 치마를 입은 여자와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죠. 하와.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된다. 예?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거듭났다라는 말은 부활된 사람, 승천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와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브람 때에 와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가 약속으로 난 이삭이다. 그런 말이에요. 산자들의 어머니. 주님의 교회는 보배로운 산 돌들로 건축된 신령한 집으로서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친히 세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물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은상이 형제의 집이라고 이제 다윗집, 다윗집의 열쇠통 이렇게 이제 그런 집이라는 것은 은상이 형제의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받아온 은상이 형제의 이제 후손이 또 이어갈 가문을 말하는 가문. 예. 그러니까 가정인 것이죠. 가정과 이런 건물집은 다르죠. 예. 권속들의 가정, 가문. 예? 하나님의 권속들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이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받는 거죠. 우리가 후사가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이잖아요. 보석돌, 보배로운 산돌. 보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보석 그릇들이 되고 보석집을 짓는 자재들이, 건축자재들이 다 되어야 된다. 그럼 이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그런 계시를 주님께로 받고 참 너무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죠.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걸 알 수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이거 아니 산돌 죽은 돌 그런 얘기하고 사람 보고 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셈족은 이 말을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예, 겉사람은 전부 질그릇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티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티끌 인생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원주인의 것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티끌로 본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깨지게 마련인 것이고 산 돌집은 돌인데도 살아있는 돌이니까 이런 그 산에 있는 그런 반석 그런 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돌이라는 말이지. 그런 개념을 이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받았다는 거. 우리도 이런 이상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은 천국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고 하늘의 계시,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계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 사람이 이미 된 거죠. 우리는. 근데 이런 것은 전부 계시로나 되는 문제예요. 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도 있지만 음부의 문이 있으니까 음부를 여는, 음부로 들어가게 하는
죽음 세계,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문도 여는 자들이 있다. 문지기들이고 문 여는 자들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이미 어떤 증거자가 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인 것이고 묶어버린다라는 뜻이니까 죄인이 아니면 그래서 포송줄로 묶거나 그 소고랑 찬다고 그러는데 쇠사슬로 결박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유를 제한하느라 그러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계시록 18장 2절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들을 갖다 가두는 필라케라고 하는 감옥이다. 이것이 뭐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 자체가, 그게 유대교인들은 지금 죽음 세계에 갇혀 있는 중이다 이게요.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들은 자유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종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죄의 종과 자유자라는 그 신분을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전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다 해방받아서 자유자이시며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것들이 다 됐다. 시공을 초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의 12 진주문들은 누구만 들어갈 권세를 법적으로 받으며, 누구만 받아요? 자유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 그 세계는 시간도 공간도 제한이 없죠. 무한한 자유가 되는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천국 문의 수문장들은 이제 제자들이 천국 문의 수문장들인데 문빗장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므로 이게 천국 열쇠를 주님이 맡긴다. 이제 이랬는데 이건 창세기 28장 야고보의 꿈에 이미 계시가 돼 있었죠. 두렵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하늘 문이 되고 하늘의 문지기가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로 절기 모임에 참여한 12지파를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 열쇠로 천국 문을 개방했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부로 발설을 못하게 하셨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이제 목숨 내놓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다 오리라 예언된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막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고넬료의 집에 보인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주님의 궁정의 대문을 여는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여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천국문을 맨 앞장서서 열어야 그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후 이제 추수꾼은 요한이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순서가 다 있어요. 베드로는 문을 여는 일을 하고, 요한은 천국 알곡들을 거두어서 천국 안으로 그게 수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늘이 주님께서 그 사도들의 사명을 순서를 정하셨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걸. 자,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들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게 하늘문이 있고 지옥문이 있는 거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 야곱이 계시로 받은 그 꿈이 야곱의 인생에서 장자의 축복으로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스라엘이 되면 복을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 49장에 이제 보면은 내 축복이 내 부여 좋은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사람으로 보자면 교만한 말이잖아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즉 성령의 복을 사람들에게 자기 12지파에게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야곱은 죽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죽으면서도 자기 자식들 또 손자들 포함해서 축복하고 죽잖아요. 복의 통로로서 우리도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헛나이 먹고 괜히 늙어서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 죽자,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인 거고, 제일 행복한 것은 하늘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51장 1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 이것은 뜨인돌이라고 그러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떠낸 반석이 있고 떠낸 반석이 이제 베드로인데, 개반인데, 그 반석이 떼어져 나온 우묵한 구덩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 예수님이고, 그 구덩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부활 승천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한 사람, 이 사람이 이사야 51장 1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한 것이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었고 거기서 죽고, 그 동산에 바위에 판 샘무덤에 거기서 장사됐고 거기서 부활했죠.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일은 절대 없다. 반드시 장사되어서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무덤의 도를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 어떻다, 천국은 이렇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렇다 라고 3개를 다 설명을 해야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무덤에 대해서 뭐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숭냥 썩는데 뭐 숭냥 썩는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은 이미 썩어서 구더기 밥이 되었다. 구더기들이 맛있게 파먹었다. 나의 옛사람 구더기들이 이미 다 맛있게 파먹었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졌어. 그래야 새 사람으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승천할 거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나는 천국, 이 생에 살아서도 교회라고 하는 천국 안에 있고, 이 생을 떠나도 여전히 난 천국에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천국 사람이다. 이걸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과 하늘들을 연결하는 사다리로 상징되는 통로,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라는 표현이 창세기 28장에 나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도 통로가 있고, 그럼 사다리의 그 통로, 사다리는 이렇게 층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42 층계가 있죠. 여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오는데 계단이 있잖아, 계단. 예수까지 천사들이 오면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니까 또 42계단을 거쳐 올라가야죠. 예. 자, 이렇게 성경은 암시를 해놓는다는 것이, 신앙이 단계라는 것이 복잡하다. 나는 다 됐다고 미리 얘기할 수가 없는 거는, 그것은 결정을, 판단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저 사람 믿음이 뭐 아주 그냥 하늘에 닿았어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진짜로 좋은지는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죠. 지상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셨던 성문 밖의 골고다 언덕 제단터와 부활하신 바위 무덤에 기초하여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이 제단터가 된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사실은 부활의 근거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죽음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죽음은 부활을 위한 준비죠. 그래서 성경의 사흘길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일부터 안식일 바로 전날이 준비일이잖아요. 예비일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승천해서 신부성에 천국에 들어가 앉혀진,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너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흘길을 완전히 통과해 다 간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그런 태아와 같고, 누구는 출자는 겨우 홍해바다를 겨우 건너서 거듭나는 것만 날마다 얘기하는 구원파가 있죠. 거기는 이제 홍해바다만 건너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독교계는 자꾸 그 과정을, 대부분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만을 자꾸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인을 치다 보니까 구원파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끝이야. 기독교계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이런 말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은 우리는 애굽에 있는 고센 땅 사람이다. 그 말인 거고, 우리는 광야의 연단까지 다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사흘길과 이게 연관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자, 이사야 22장 22절 인용구를 봅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는 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열쇠를 맡긴다, 이게 그 말인데, 이 말씀의 실현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긴 것으로 이제 실현을 했죠. 실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어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뜻은 천국 자녀가 되는 권위를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위를 맡겼다. 이게 전도의 말씀을 맡은 것과도 관계가 되고, 전도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죠. 다윗집의 열쇠, 아까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상 형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은상 형제의 저 속초에 있는 무슨 아파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다 이게요. 가문, 조상 대대로 은상이 형제의 이제 그 외동딸 윤지를 통해서 그 가문이 또 이렇게 열쇠가 이어져 나가겠죠, 당연히. 이제 열쇠라고도 하지만 등불이라고도 그래요. 어떤 집에 등불이 꺼진다라는 말은 그 가문이 문 닫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셈족의 용어법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에 둔다라는 말은 매는 것을 주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다윗집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깨에 둔다라는 말은 일을 하는 거, 어깨에다 메고 끌고 간다든지 맨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사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이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그 후대들에게 또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말씀이 이제 결국은 천국을 여닫는 도리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사망의 문, 죽음의 문을 여닫는 음부의 권세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이사야 22장 22절의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1절에 예수님이 갖다 인용을 했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뭐 과정을 다 거치지만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7인으로 봉함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풀어서 제자들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이제 20장 이후에 보면 천국의 열쇠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을 저 음부의 권세를 주장하던 인간들 전부 싹 사로잡아서 쇠사슬 묶어가지고 그들이 소개하고 있던 그 음부에다 집어쳐 죽음 세계에다 쳐놓고서 문을 딱 인공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자, 오늘 집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체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가 다 돼 있기를 바라요. 다음 화요일 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